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사도행전 28장에서 2년을 지내고 있었던 1차 감옥 생활했죠. 그때는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감옥이 아니라 따로 집 하나를 얻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2년을 있는 동안 찾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2차 때는 그렇지 않아요. 2차 때는 그렇게 새 집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아마 더 음침하고 또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2절에 사랑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 편지라면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이죠. 이때가 로마 황제 네로가 네로도 거의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딱 보면서 또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오랫동안 사귀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왔어도 우리가 드러난 모습 가지고 저 사람 저렇다라고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다라고 단정을 내려버리면 아마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또는 나는 이걸 좋아한다, 저건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나 이 음식 싫어해, 또는 나는 이 색깔 좋아해, 싫어해 라고 자기가 아예 그냥 딱 단정을 내리는 것도 어쩌면 나 스스로 나에게 내리는 판단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영적인 아들,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바울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자, 이게 여러분 나타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요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기가 꺾일 만도 하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그만 사그러들 만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금방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그것 외에 왜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한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닌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지만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의 목회에 관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3절에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을 배반하여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지금 매우 외로운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바울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모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그 환경, 자신의 여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저 사람은 외적 환경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힘들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힘들 것 같고 물론 실제적으로 오래 아프고 그러면 얼굴 색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딱 보아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돈 없다고 감사 못합니까? 몸이 아프다고 감사 못합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길 기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란 말 나오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겠다. 다시 부릴 듯 하겠다 이 말은 원래 디모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충만할 때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8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의 지금 상황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또 디모데가 그 교회 상황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 상황이 사실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내적으로나 또는 목회적으로 더군다나 가장 큰 것이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전에는 그래도 디모데가 늘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교에 맡아서 목회해라 이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가까이 가서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금 바울이 쇠약해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때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밤낮 기도하면서 기쁨이란 단어 보이십니까?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이죠. 영적인 기쁨이죠. 기도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다는 아닙니다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로나 전화로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 보내신 분들은 제가 그 사정 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기도 제목이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 정말 몇 년 동안 신방도 한번 받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제가 더 사정을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사정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카톡 있잖아요. 저한테 기도 제목 이렇게 해달라고 매일 보내도 좋고 매주 보내도 좋고 보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하튼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어떤 기도한지 보십시오. 4절에 너를 보기 원한다. 4장 9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는 내게 속히 와라. 바울은 디모데가 올 것만 생각해도 기뻐요.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5절,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디모데를 생각만 하면 바울이 기뻐요.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에요. 비록 디모데가 지금은 겪고 있는, 목회하면서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디모데의 본심은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 없고 순수한 믿음. 이거는 때를 타지 않는 깨끗한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원래 거짓 없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너 지금 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마. 너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면서 정작 진짜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있는 나이 드시고 지금 곧 죽을 줄 모르는 그 바울과 젊어서 혈기왕성한 그런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디모데를 비교할 때 우리가 볼 때 디모데가 더 영적인 상황이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더 기쁨 충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볼 때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이럴 것 같지만, 비록 돈 버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병 낫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자신 어떤 열악한 상황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심령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기도하여 벗어나를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들,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평안하게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좀 겪는 것 외에는 그렇게 썩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전쟁 상황 속에서 위에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옆집 누구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미국 군인들 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겪는 고통이 있는데, 실제 전쟁 속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서 기도하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겠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장로의 회에서, 장로 모임에서 너에게 안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많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 그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그걸 지금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기뻐하고 이야기하고 안부 묻고 옛날 이야기는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원래 이러지 않았다. 너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너는 복음을 위하여 충만했던,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다. 네가 목회자 된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불타오르자.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7절,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힘이 빠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8절, 부끄러워 말라. 우리 주님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라. 주님을 위하여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죠.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젊고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럴 것 같죠.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너 같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냐.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도 젊었을 때 있었는데 그때 걱정 없었습니까? 그때 걱정 많았어요. 다 걱정 있고 근심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는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심령은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와 다르다는 것, 나도 저런 은혜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진데 우리는 영적인 것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결란고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육체적으로 비록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영은 더 기뻐하고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오히려 더 감사하는 하루, 기뻐하는 하루,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